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왕의 마음을 통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온 나라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방치되었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왕 요시야를 세워 유다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본문 이전은 요시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태양을 향한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의 가루를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그 땅에는 더 이상 우상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만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납달리까지 올라가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없앴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은 한 지역,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마음의 틈을 타고 자라며 한 번 없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부지런히 땅을 돌며 제단을 무너뜨리고 또 확인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일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우상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요시야의 시대에 제단이 골목마다 서 있었다면 오늘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도 그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상을 없애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강한 의지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 의지로 나라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잊혀졌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어둠에 빠뜨린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엔 반드시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온 곳엔 우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비추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지 무엇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나라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한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같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없애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제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시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